네, 성경 파노라마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중간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사실 이 중간기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라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400년이라는 공백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400년의 예언이 어디서 나왔었냐면 다니엘서에서 나왔었는데요. 다니엘서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신상이 꿈을 꾸는데요. 머리는 뭐 순금으로 되고, 뭐 가슴은 은으로 되고, 뭐 배는 동, 철, 그다음 뭐 넓적다리 뭐 있었는데 이게 뭐 뜨인 돌, 흰 돌이 와서 무너뜨렸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예언이 무엇이냐면 머리는 순금입니다. 그래서 이 순금에 해당하는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가슴과 팔은 은인데 이 은은 페르시아, 바사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 그리스고 그리고 철은 로마, 그 외에는 이제 세계 여러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돌이신, 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나라들을 다 무너뜨린다. 이러한 꿈의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가면요. 한번 시대별로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페르시아라는 바사 왕국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르시아부터 역사를 좀 보면요. 페르시아 때 우리 성경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을 시킵니다. 1차 기한은 수룹바벨에 의해서 귀환을 하고 2차는 에스라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에스더도 이때의 사람이고 그리고 느헤미야도 이때의 사람입니다. 바사와 페르시아 왕국은요, 결국에는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 왕국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 성경은 구약 성경은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이후 그리스부터는 세계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는 헬라 제국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 중간에 보면 내용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주제한 5세기부터는 도시국가들이 막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도시 간의 전쟁, 문명, 부족 전쟁, 막 이런 게 나오죠. 도시 전쟁. 근데 이 도시 전쟁에서 북방에 있었던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의 왕이 바로 빌립 2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 2세는 남하 정책으로서 점점 헬라 지역을 점령하려고 점점 내려오는 과정 속에 있었고요. 이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빌립 2세가 아이기아라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정책이 거의 막 끝날 것 같은 위기적인 상황이 막 찾아옵니다. 그때에 이 북방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철학가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제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사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이제 이 왕이 없는 이 나라 가운데 20살 때 이 왕권을 받아들이면서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베르기나라는 그 국기를 내세워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시 이제 남하 정책을 펼치면서 헬라 제국을 통일합니다. 주전 334년에는 이제 페르시아로 진군해서 바사 왕국이 무너지게 되고, 여기 나오죠, 바사 왕국.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인 그 소아시아 지역인 두루와 가사, 그다음 오늘날 우리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제 예루살렘, 이집트를 또 이제 함락시키게 됩니다. 서쪽과 동쪽을 다 이어서 인더스 강까지 진출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겐지스 강까지 진출하려다가 부하들의 반대와 갑작스러운 질병 때문에 알렉산더가 요절하게 맙니다.
32살 때 요절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알렉산더가 세운 업적은 세계사 시간에도 봐도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다 이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뭐라 부르냐면 헬레니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동서양의 조합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알렉산더의 헬레니즘 문화가 언제까지냐면 알렉산더가 죽은 뒤부터 로마가 세상을 점령하기까지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이제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근데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이 헬레니즘이 사실 오늘까지도 이 헬레니즘 문화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동양과 서양을 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새로운 도시국가를 세워야 되겠죠. 도시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문화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결혼입니다. 결혼. 그래서 병사들과 당시에 있었던 원주민 여자라든지 도시 여자들을 결혼시킵니다. 그럼 자녀가 출산되고 자연스럽게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섞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정책을 먼저 썼고, 그 다음에 새로운 도시국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도시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또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교통로를 깔겠고, 또 하나의 언어가 돼야지 한민족이다, 하나다라는 것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 예술, 경제 다 똑같이 이제 발전한 문화가 바로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요. 사람의 생각인 철학이 되게 중요한데요. 당시에는 헬라 철학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쾌락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쾌락이 선이다. 인간은 즐거워야 행복을 느낀다. 이게 최고의 가치이다. 그래서 자극적인 거, 즐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최고의 문화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생각을 주입시키는 게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의 감성적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도덕 시간에도 나오고 윤리 시간에도 나오고 세계사 시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제 스토아 학파라고 있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는 이런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질서하게 쾌락만 쫓으며 살아갈 수 있어? 아니야. 사람은 정해진 틀에서 법을 지키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무언가의 규칙적인 모습으로 살아야 돼.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이성주의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무튼 감성주의와 이성주의가 서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보이는 게 바로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여러분, 근데 알렉산더가 죽을 때 32살, 33살인가요? 32살에 죽었네요. 32살에 죽으면서 갑작스럽게 요절했기 때문에 후계자를 안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영토를 누가 관리합니까?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쪼개서 나눴는데요. 알렉산더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프톨레미라는 사람인데요. 이 프톨레미는 알렉산더 시신을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을 이 사람이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중요한 것은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프톨레미를 굉장히 주목 있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셀루쿠스라는 사람은 시리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시리아와 부르기아 역시도 성경에선 중요한 곳인데요. 이 프톨레미와 셀루쿠스를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리시마쿠스라는 장군은 이제 비두미아, 그다음 트라키아라는 지역을 관리했고요. 카산더는 이제 마게도니아를 이제 점령을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팔레스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톨레미와 그다음 셀루쿠스만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한번 보면 프톨레미는 이제 자기를 소페르라고 해가지고 자신만의 왕궁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 선언하면서 프톨레미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프톨레미 1세가 돼서
프톨레모 소테르라고 해서 자신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2세가 있고 4세까지 이제 쭉쭉 내려오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프톨레미 4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톨레미 4세는 어떠한 중요한 일을 했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한 국가의 왕이 됐다고 생각하면 무슨 정책을 펼치시겠습니까? 세계사 시간과 역사의 시간을 보면 왕조가 세워지면 백성들의 환심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배했던 그 지역에 굉장히 잘해주는 융화정책 많이 펼치는데요. 이 정책 중에 하나 프톨레미 4세는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으로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래, 제사장도 너희가 임명해. 제사장 권한을 주고 또 알렉산드리아라고 해서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대도시에다가 사람들을 초청해서 공부하게 하고 또 이 문화, 이곳 살게 하면서 호의와 환심을 베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바로 70인경 성경을 쓰게 했습니다. 여러분 70인경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저번 시간에 구약 파노라마 할 때요 배웠는데요. 원래는 우리가 구약 성경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프톨레미 4세가 유대인들 72명을 뽑아가지고 물자를 대주고 시간을 대주고 또 연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면서 니네 구약 성경 다시 한번 재구성해라. 다시 한번 편찬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구약 성경을 다시 재편한 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이때 개명한 것이 바로 프톨레미 4세 때입니다. 굉장히 융화 정책을 했고 굉장히 호의적으로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프톨레미 왕조와 시리아의 기반으로 있었던 셀루쿠스 왕조가 서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유다의 패권을 두고 서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만 프톨레미 왕조가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가 왕위를 잡고 이제 셀루쿠스 시대가 돌아오게 됩니다. 셀루쿠스는요, 이 프톨레미 왕조와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물론 이 셀루쿠스 왕조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에게 많은 걸 도와줬는데요. 성전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경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물자, 성전을 수리할 수 있는 물자를 지원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안티오코스 3세, 셀루쿠스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3세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안티오코스 4세가 세워졌는데 이 사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 요즘에 헬라 철학이 요즘에 유행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다스리는 곳을 헬라 철학으로 물들이고 이 철학을 문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헬레니즘화 하려고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제사장권을 박탈하고 자신이 제사장을 세웠는데 어떠한 제사장을 세웠냐면 헬레니즘의 문화에 젖은 사람들. 헬레니즘의 문화는 감성적인 거, 이성적인 거 이런 것들이 섞여서 하나님도 왜곡하는 또 하나님의 존재도 막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막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러니 예배가 제대로 돌아갔겠습니까? 유대인들이요 막 격분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집니다. 하시딤이라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하시딤이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을 이 사람이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세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격분해서 이 사람의 제사권을 뺏어버리고 이 사람을 쫓아내고 몰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메넬라우스가 내가 제사장인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티오쿠스 4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안티오쿠스 4세는 이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근데 이 하시뎀이 무엇이 문제였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군대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공격을 해서 이 경건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체포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안티오쿠스 4세가 더 힘을 얻었는데요. 헬라화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제우스로 둔갑시키고, 또 돼지고기를 하나님께 바치게 하고,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라서 유대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턱수염을 깎고, 유대인의 모든 절기를 금지시키고, 토라의 사본을 파괴시키고, 성경 필사하는 것을 막 탄압하고, 이러한 정책을 펼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타디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굉장히 좀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마타디아 역시도 이 왕이 세운 제사장들에 막 격분합니다. 그래서 마타디아가 제단을 부수고 왕이 세운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냈는데요. 그러면서 일어났던 게 바로 혁명입니다. 혁명.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을 뭐라 말하냐면 마카비 혁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카비 혁명은 저항 운동까지 일어나고 결국에는 마카비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안티오쿠스 4세가 4성급 장군만 보내며 그래 니네끼리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탄압이 점점 심해지면서 설상가상으로 이 전쟁에서 마카비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카비들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까지 진격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는데요. 이날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하누카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날은 뭐 광복절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죽게 되고 안티오쿠스 5세가 이제 세워지면서 이제 큰 장군이었던 루시아 장군을 파견합니다. 근데요,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었고 밖에서는 이제 마카비가 전쟁을 일어나니까 이 루시아 장군도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마카비에 집중하면 우리나라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다. 반란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는 외교로 이 문제를 막아버리고 이제 이 내부는 우리가 출격해서 문제를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화해를 했는데요. 그래서 조약을 맺었는데요. 무슨 조약을 맺었냐면 그래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해 줄게. 다시 해. 정치적으로도 너희 다시 너희끼리 이제 뭐 의회도 만들고 이제 알아서 해. 그러니 니네 이제 군대 해산해. 마카비들은요 나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사권은 허용했지만 제사정에 그 세우고 관리하는 것은 아직도 이 왕권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권은요 헬레니즘 사상을 갖고 있었던 제사장 알키무스라는 사람을 또 세우고 이 문제 때문에 마카비들이 또 소집되고 다시 전쟁을 벌였는데 이번에는 마카비들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전투, 마카비가의 전사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무튼 마카비가 지고 맙니다. 하지만 마카비의 영향으로 나라에서는요 마카비들이 세웠던 그 사람들이 정권을 좀 잡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마카비의 동생, 마카비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장군의 동생이었던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알렉산더 발라스라는 사람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권을 잡는데 이 정권과 마주 싸웠던 게 이제 데메디오라는 사람과 정권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발라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고 나중에는 대제사장까지 임명이 돼서 자신이 총독 겸 대제사장까지 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라카스가 죽으면서 이제 후계자를 세우면서 그 후계자가 이제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왕이 되면서 이 마카비 이후에 이제 왕조가 하나 세워진 게 바로 하스몬 왕조입니다. 하스몬 왕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조선왕국 시처럼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하스몬 왕조는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서로 싸우고 싸우는 왕권 전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면 아리스토블루스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후계자를 안 두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었던 얀네우스가 왕이 되는데 이 얀네우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탄압합니다. 바리새인은요, 얀네우스 왕을 싫어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얀네우스 왕이 죽었는데 후계자를 안 세웠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였던 살로메라는 사람이 이제 살로메가 이제 아들 중에서 되게 복잡하죠? 네. 이렇게 되네요. 죄송해요. 얀네우스가 후계자를 안 세웠는데 아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프가 자신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세운 게 할카누스 2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얀네우스의 아들이었던 할카누스 2세는 반대로 아버지 때는 바리새인을 탄압했지만 자신은 바리새인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에 동생이 왕권을 차지했잖아요. 근데 아리스토블루스 2세, 네, 좀 복잡한데요. 아무튼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이 할카누스 2세, 그러니까 친척끼리죠. 친척끼리 이제 서로 또 왕권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누가 붙었냐면 사두개인들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친척끼리 난이 벌어졌는데 한쪽은 바리새인이 지지하고 한쪽은 사두개인이 지지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역시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좋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는 서로 의의 사이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할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싸워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왕권을 차지했는데 문제는요, 나라가 왕권 싸움이 벌어지면 국방력이 약해집니다. 이때 신흥 세력이었던 로마는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잘한다, 니네 잘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왕권이 제일 약해진 그 틈을 타서 로마가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3개월 만에 이 하스몬 왕가를 무너뜨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유대인 1만 2천 명이 학살이 되었고요.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는 시리아의 행정국가 정도, 도시국가 정도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보다는 이 할카누스 2세 왕을 더 권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할카누스 2세를 왕으로 임명했는데 왕이 아니라 지방 장관 정도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이 왕권을 차지하고 에돔 출신인, 이방인 출신인 헤롯이 많은 뇌물을 내고 이 사람이 유대를 장악하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가의 통치기를 보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계속 말했다시피 한 왕조가 세워지면 그 나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좋은 것들을 많이 베풉니다. 사실 헤롯 왕가부터 우리 신약 성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이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헤롯의 역사는, 업적은 이 헤롯 성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고 유대 지역에 대해서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나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면 자신의 아내조차도 가감히 죽였던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자식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헤롯입니다. 번역기는 성전을 지어줄 것. 내분기는 헤롯은 아내 10명이 있었는데요. 후계자 문제로 서로 다투고 죽이고 또 그 문제가 막 반복됩니다. 헤롯이 죽고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가 왕이 되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로마 황제는 디베로 가이사라는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유대 지역에 헤롯에게만 맡기지 않고 총독을 임명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오늘날 개념으로 시장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빌라도는 오늘날의 개념으로 시의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형은 에돔족 속에 헤롯 왕이 있었고 그다음에 로마에서 세웠던 총독 빌라도가 같이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요. 가이사 아구스도 예수님 탄생할 때 왕이었고 그다음에 디베로 가이사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 때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왕이 나오는데 가장 몇 왕 뽑으라면 이제 글라디오 이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 시대 때 왕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쭉 넘으면 이제 네로 중요하겠죠. 사도 바울의 순교, 유대인 박해, 네로 시대입니다. 콜로세움을 지었던 이제 베스파티아 왕이 있었고, 그리고 도미티안 이 사람이 조금 중요한데요. 도미티안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계시록 썼을 때의 황제가 바로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 이제 생겼던 당파들을 보면요. 바리새인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은 국민의 70%가 사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분리되다라는 바리새에서 따왔는데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다.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 율법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추구했던 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예수님한테 많이 혼나서 많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요. 사실 이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뼛속까지 지키는 사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두개인이 있는데요. 이 사두개인은 오늘날의 이제 유다의 제사장들을 비롯한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정치권에 굉장히 밀접되어 있던 사람들, 사두개인이었는데요. 이 사두개인은 사후 부활 세계, 천국, 지옥 이런 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리주의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SNF파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고립된 사람들로서 마카비 혁명 때 우리는 우리만의 방법으로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겠어. 그래서 쿰람 공동체에서 이것이 나중에 무엇으로 발달됐냐면 수도원, 기도원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NF파는 세상과 우리는 단절된 삶을 살겠다. 우리끼리 모여서 경건의 생활에 힘쓰겠다. SNF파의 특징입니다. 열심당. 헤롯당이죠. 헤롯당은 헤롯에게 붙어서 정치적으로 이제 아부한 사람들, 헤롯을 지지한 사람들, 친일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헤롯당입니다. 반대로 열심당 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헤롯당을 반대하는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들, 아니면 독립운동가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이라도 희생이라도 우리는 헤롯당을 반대한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것이 무장하고 투쟁해도 우리는 상관없다. 이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과 전통을 연구하는 사람들,
회당 중심으로 가리키고 논쟁을 펼쳤던 사람들,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당시의 회당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러분 출애굽 시대 때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시대 때는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이 결국 로마에서 무너지고 각 지역마다 회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요, 회당을 건축할 수 있었는데요. 회당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이러한 유대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쉼을 얻고 서로 교류하는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지으고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회당장은 핫잔이라고 불리고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랍비, 그리고 평신도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들은 이 회당 중심으로서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회당에는 늘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곳이 회당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중간기 400년을 배웠는데요. 먼저 바사 통치, 성경에 나오죠? 고레스가 칙령하고 포로가 귀환되고 불임절이 있고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 바사 왕국, 결국에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했다. 그리고 알렉산더 시대가 바로 헬레니즘 시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이 헬레니즘 시대 때 유다가 마카비로서 독립왕국 시대가 있었고, 이것을 이제 마카비 시대 이렇게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로마 통치 시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로마 통치 시대 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서두에도 말했다시피 헬레니즘 시대 때는 도로가 발달됐고 언어가 하나였고, 또 유대인들이 포로기에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갈망할 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중간기 400년 동안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냈고요. 이 로마가 만든 도로와 언어와 문화를 타고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 증거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그것이 유럽을 타고 미국으로 넘어가고 오늘날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간기 40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일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도 함께하고 있었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중간기를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좀 복습해 보시면서 이 오늘 배웠던 거를 머리에 잘 정리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복음이 더 빨리 확산할 수 있었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는 배경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400년, 중간기 400년을 공부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조 시대 때, 로마의 시대 때 있었던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모습, 또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신약 성경을 퍼뜨렸는지, 또 박해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정리했는지, 또 그 당시에 이단은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